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또 며칠 있다가 새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겠죠. 이 지난 일들을 우리가 일절 모두가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가 됐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죠? 우리는 대개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는 어느 순간 딱딱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얽혀져 갑니다. 연관되어져 가죠. 과거를 잘못 살으면 현재가 안 좋고 또 희망이 없으면 미래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느다란 실줄이 모여가지고 엮어져서 밧줄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것들은 같이 이렇게 다 엮어져 갑니다. 그냥 어디로 딱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엮어져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서 3장, 4장이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딱 무엇이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딱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이게 막 우리나라 홍수진 것처럼 물이 막 범람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렇게 그냥 건널 것이 아니야. 배 타고 건널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려움이 많겠다. 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에 왔는데 왜 이렇게 또 여기 어려움을 또 주실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쭉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 오늘은 뭘 하시냐? 여기에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시고 돌비를 2개를 세우게 하셔요. 2개의 돌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얘들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냐?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제사장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살으려고 하는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제언약궤를 맨 저 앞에 가라. 그래서 백성들보다 한 1km 앞에 갔습니다. 1km면 여기서 개수를 정확히 하면 900m인데 여기서 광진 아파트 가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앞서가고 그대로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너희가 먼저 그걸 들어가면 제사장이 가면 그 뒤따라서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그 물을 범람하는 물이 끝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건넜어요. 다 이제 건너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동네로 씁니다. 거기서 이제 있는데 나간 사람들 중에 또 말을 합니다. 다 이제 건너갔어요. 거의 다 건너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야, 지파별로 12지파에 한 사람씩 나오게 대표를 나오라, 뽑아라. 그래가지고 돌을 큼지막한 놈 하나씩 짊어지고 메고 가라. 메고 바닷가로 들어가라. 제사장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고 상당히 큰 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려가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들고 가면 떠내려갈 정도예요. 들고 갈 정도 되면 떠내려가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고 갈 정도 되면 안 떠내려가. 큰 돌을 해서 거기다 12명이 가서 거기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드럼 쌓아놔.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이제 그리고 제사장 나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쫙쫙쫙쫙 나갑니다. 제사장이 나갈 때 너희들은 다시 바닷가에 있는 돌을 또 주워. 그래서 돌을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또 다른 돌들을 저기서 메고 나와.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와서 육지를 땅에 발을 딱 디자마자 물이 샥 다시 합해지게 됐습니다. 합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돌을 들고 나온 그 돌을
거기다가 돌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비가 바다 요단강 가운데도 있고 요단강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돌비를 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하러 돌비를 세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증거를 세웠죠. 성경에 보면 돌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가다가 잠을 잤어요. 그때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꿈을 꾸고 거기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베개에 베든 것을 단을 쌌습니다. 그렇지. 단을 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기도원 시대,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 손 하나 안 대고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돌비를 또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거기 돌비를 2개를 세우게 된 거죠. 그건 뭐냐? 잊지 말자. 한번 같이 합시다. 잊지 말자.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게 아니에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답은 그 다음에 그건 잊지 말자는 같이 합니다. 제가 앞에는 제가 하고 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 돌을 세워놨어요. 돌비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도 1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여러 모양으로 살아오셨어요. 살아온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은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 기억하고 싶은 건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리죠.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그 딴 생각이 뭐냐? 주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죠? 그냥은 안 잊어버리죠. 없어져. 나 잊어버리려고 그래. 나 없어져. 잊어버려. 그러면 더 생각나. 그냥 주님 생각으로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러면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돌비를 2개를 세웠는데 그 신앙의 기념탑이죠. 신앙의 기념탑을 이렇게 딱 세워서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서 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었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속색일 때도 있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냥 나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했어요. 그걸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돌비를 세우라는 걸 왜 그러냐?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요단강가에 왔어요.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바깥에 돌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물어봅니다. 이건 뭐예요? 그거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워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바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셨던 그 일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너는 지금 보이지 않지? 저 물속에도 있어. 물속에도 요단강 물속에도 비가 있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거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듣게 하고 전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해는요
우리 자녀들 금년에는 공부하라 어쩌라 해가지고 주일날은 좀 소홀히 해도 적당히 봐준 거.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새해는 잘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꼭 믿음 안에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간다. 그럼 반사 통과. 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둘이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보면 그러더라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오늘 지금 꼭 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뒤가 시끄러. 뒤가 시끄러.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꼭 뭐라고 하냐면 한홍석 목사님 오시다. 그럼 만사 오케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름을 식사를 한다고 되면 만사 오케이인데 어떤 분은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고 뭐 어쩌고 막 그러사.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만사통과.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가서 있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럼 만사통과. 자녀들이 몇 번만 하면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 얘기만 붙이면 만사통과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딴 짓만 안 하면 돼요. 그건 가끔 이렇게 슬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심 먹을 때 보면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여기저기서 방에서 막 전기불 켜놓고 그냥 막 전기불 좀 꺼라고 막 야단들도 해도 뭐라고는 전기불 좀 아끼라고는 하면서도 쟤들이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놀을까? 저들이 교회 안 있고 나가서 놀면 어디가 놀을까? 한번 생각했어요. 학원에 가면 공부 잘할 것 같지? 열심히 할 것 같죠? 잡는 폰만 잡느라 누가 여기 먼지 오냐라 저거 이거 참 연필 어디 갔다냐? 그리고 폼 잡는데 30분 걸린대. 그런지도 모르고 공부 안 하면 되는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에서 해서 이렇게 잘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들을 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지금 막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범람한 때예요. 장마철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앞에 말씀드린 바같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여기 주저앉아야겠네. 하나님 이제 뭐 어떻게 왔는데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란가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으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힘든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압니다. 잘 알죠. 홍해. 우리 어떤 성도들은 홍해 건넌 얘기만 알지 요단강 건넌 얘기는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알으세요? 2번 건넜어요. 물을 갈라져 가지고 건너게 한 일이 2번 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갈라져서 넘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그러면 갈라진다 그랬어요. 달라요. 가리키면 물이 갈라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을 디뎌라. 그러면 강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모세만 혼자 했어요. 하나님하고 모세만 손을 가리키면 그냥 쫙 갈라져서 쉽게 건너왔어요. 백성들은 건너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냥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궤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범람에서 위험한 것 같지만 발을 디뎌라 이거죠. 믿음으로 디뎌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이것이 2번째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내일들이에요. 첫 번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역사를 일으키면 너희는 건너고 좋은 일들 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40년이나 지났으니까 너희 믿음을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역사를 일으킨다. 그거예요. 이 두 번째에 건너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봐. 한번 같이. 자, 저를 따라서. 너희 믿음을 보여봐. 한번 해요. 다시 해요. 너희 믿음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표적을 보이면 너희가 믿으리라 그랬어요. 순서가 달라요. 표적을 보여주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어떻게 했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보여봐. 그러면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아주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난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다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돌비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 건널 때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행동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프라식스라는 사람이 그걸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프락시스 교육이라 이렇게 말해요. 프라식스의 교육. 그래서 그렇지. 먼저 말하고 하면 움직이면 그렇죠. 애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떠들어대는 애기도 있고 안 떠들고 행동으로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조용했다 하면 어디 가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그런 애기들이 있죠. 그런 애기들. 사람도 주님은 여기에서는 이 대목에서는 뭐냐? 전에는 말로 하라는데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게 프라식스 교육이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만 안 끊어져요. 그것이 참 힘들어. 담배 끊기가 안 배우는 게 속이 좋지 담배 피우면 참 힘들어. 가끔 가다 공원에서도 보면요. 여학생들, 아가씨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워. 어쨌든 그들이 담배 피는데 담배 끊으려고 하지만 어디 끊어지나요? 잘 안 끊어져. 그러니까 금단 학교에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막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지도 않고 지금 끊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담배 끊는데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생겨. 내가 말 다 해놓고 이거 또 참 창피사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담배 끊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그냥 입에서 땡기긴 하고 이거 사람 죽겠네 그냥 막 이제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과거에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행동을 옮기고 말로 나 끊는다고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해서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도 해요.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볼 때 모두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들은 전쟁도 잘하고 먹을 것도 많고 연장도 있고 전쟁할 무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만 돌아다니느라고 무기도 없고 전쟁할지도 모르고 농사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불평하는 것만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들에게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자기 너무나 그 군사적인 힘이 차이가 많아서 우월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너희 믿음을 좀 보여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아주 그냥 확 단단한 여리고성이 꽉 버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들이 무기도 있고 그런데 이기려면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디뎌. 물속으로 발 디뎌봐.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는 몸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은 새로 넘어갑니다.
새해로 넘어가요. 지금 다 지나간 곳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에 이제 3일 있으면 금년은 다 지나가요. 우리는 이 과거의 일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첫 발을 디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타내라. 그 믿음을 좀 나타내 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 강에 발을 디딘 것처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백성들 건넜습니다. 기쁨으로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물은 갈라졌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제사장들이 육지의 땅을 디딜 때 물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한 1년 동안을 지나면서 좋은 일,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긴 성도들을 생각하면 말없이 눈물 나네, 한없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1년 동안의 일들을 지나오면서 일들을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억에 남아야 돼요. 안 좋은 것은 하나님 일 생각하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 일 생각하면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은 기억합시다. 저는 생각에 여러분들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10대 뉴스를 한번 개인적인 10가지 일들을 한번 꼽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금년에 10가지의 좋은 일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0대 뉴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러겠죠. 응? 나라적으로는 세월호가 아마 단연 1등일 것이요.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재보면 그 은혜로운 일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70세 가깝고 보통은 다 70세 넘었어요. 그게 70세 넘은 여자들이 앉아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더니 하여튼 아픈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더만. 아픈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어. 목 아파, 어깨 아파, 허리 아파, 궁뎅이 아파, 다리 아파, 무릎 아파, 하여튼 아픈 거 있잖아요. 아픈 얘기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이쪽 성가대 쪽은 아픈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이쪽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았다 오면 1년 자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앉아서 보면 어떻게 건강 처방하는가 다 의사 다 됐더라고 보니까. 의사 다 됐어요. 의사 다 됐어요. 저도 아프다 보니까 그 분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상당히 그 분야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1시간 강의하라면 할 수 있어요. 건강 강의. 근데 보니까 다 아팠어. 여기저기 아프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금년에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 힘들고.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모은 것이죠. 은행에다가 돈을 좀 저금을 하고 모아놔야 하는데 그걸 못 모았다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있어요. 세 식구 네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그 네 식구가 연초에는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1년 동안 지나 보니까 먹고 가르치고 입고 살았어요. 그게 버는 거지. 그게 벗고 살았어요? 굶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았어. 그러니까 그게 버는 거예요. 그게 버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은행에다 맡겨놔야 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거 보셨죠? 안 봤어요? 보세요.
부부간에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사람은 꼭 보세요. 아직도 안 봤대. 보세요. 저도 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일찍 갔거든. 보러 첫 번 프로를 봤는데 아침부터 가서 울고 오니까 영 재미가 없더라고. 저녁 가서 우려하는데 그거 보세요. 내가 볼 때 우리 김지만 장로님 그냥 엉엉 울을 것 같아. 꼭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숙제 낸 거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시여 이렇게 용돈 좀 어떻게 해가지고 부인 모시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시오. 가서 보면 저도요 내가 그걸 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보고 나와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당신한테 잘해야겠다는 말을 들을 때 생각이 들을 때 그걸 듣는데 데리고 가야지. 꼭 데리고 가죠. 안 간 사람은 꼭 데리고 가죠. 같이 모시고 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과 위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직장 일도 우리에게 감사하잖아요. 사업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직분을 해서 2014년도에는 그럭저럭 어떻게 했는데 15년도에 또 직분을 맡기셔서 잘하는가 못하는가 또 농사꾼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또 봐주시려고 이렇게 직분을 또 주시네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집사 뛴다면 뛸 사람이 뛸 사람이 그냥 많습니다.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집사를 띄는 것보다 놔두는 것이 훨씬 은혜로워. 그래서 그냥 놔둬, 그냥. 집사는 그냥 수백 명 놔둬요, 그냥. 놔둬. 뛴다! 11조 생활도 안 하는 집사, 이거 찍 해야지. 봉사도 안 하는 집사, 찍 해야지. 기도도 안 하는 집사, 이거 다 잘라야 돼. 자른다면 아마 한 판절 남을라나. 그러니까, 그러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놔둬, 그냥. 1년 내내 교회 두 번 와도 그냥 놔둬.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 다시 또 놔두면 잘하겠지. 그 믿음, 농사꾼의 믿음처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외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걸 내년도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년에도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청년들이 데이트하는 데 보니까 하루가 문제가 하루는 길어. 하루에도 2번, 3번씩 전화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번은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도 안 만나고 살아요? 자기 집안 가족들은 말이죠. 부부간에 보면은 자기가 전화 안 하면 부인이 5,000원 하잖아요. 응? 밥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가도 일주일 가도 물어보도 않는 부부, 그거 문제가 있는 부부요. 그래서 꼭 니마 강을 건너지 마 보시라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도 밥 먹냐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먹게 됐다고 그 얘기도 오고 그래야 진짜 좋은 부부지. 하루 이틀 3일 가도 물어보도 안 오고 하는 부부, 그 집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전에 싸웠다지 그런 집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받은 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세어봐야 돼. 그래서 나의 10대 뉴스를 찾아봐야 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찾아보셔가지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돌이켜서 역사의 흐름이 함께 하듯이 새해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일들은 기억하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새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들, 충성한 우리 성도들, 주의 일에 봉사하며 믿음으로 산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